예, 오늘은 자신의 경계선 안에서 책임지는 인생, 자신의 경계선 안에서 책임지는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뭐 잘 아는 말씀인데 이 말씀에서 한 포인트만 좀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행동, 여기에 좀 축소해서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동정심을 갖거나 누구를 이렇게 섬기고자 할 때 이렇게 오바를 한다 그러죠. 자기 능력도 되지 않는데 이렇게 넘어서게 될 때도 있고, 또 어떤 때는 자기가 할 수 있지도 않은 행동들까지 해가지고 이렇게 상대를 어렵게 만들 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우리 질그릇이라 그랬잖아요. 우리 자신의 경계를 아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누구를 불쌍히 여기거나 또 누구를 돕는 문제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여기 지금 선한 사마리아 사람들 한 행동을 보십시오. 이렇게 강도 만난 사람을 만났을 때 먼저 치료해 줬죠. 기름 붓고 이렇게 자기 짐승에 태워가지고 주막까지 데려가고, 이건 해야죠.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아마도 이게 뭐 장사를 하는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그 사람을 두고 자기 할 일을 보러 갔습니다. 아마도 무슨 계약건이 있던지 뭐 장사가 있던지 그래서 갔던 것 같죠. 그러면서 돌아오는 길에 내가 비용이 더 들면은 갚겠다라는 약속, 그리고 뭐 어떤 사인까지 해줬겠죠. 믿을 수 있을 정도로. 그 정도 하고 돌아갔다는 것입니다. 이게 자기 바운더리 안에서, 자기 경계선에서 도울 수 있는 한계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가끔 누구를 돕거나 섬기고자 할 때 경계선이 없어요. 경계선이 없어가지고 자기가 마치 전능자인 양, 자기가 마치 하나님인 양 이게 오버해가지고 더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게 맹세죠. 맹세라는 건 우리는 약속을 지킬 능력이 없거든요. 그래서 약속을 제일 잘 지키는 방법은 약속을 하지 않는 거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함부로 약속을 막 남발하는 사람들을 보면 저 사람이 교만하거나 자기가 하나님인 줄 아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약속 못 해요. 우리 선교지 같은 데 가가지고도 이 철없는 성도들 뭐 자기 멋대로 막 약속하잖아요. 이 아이 내가 뭐 평생 책임진다느니, 뭐 여기 계속 내가 지원할 거라느니, 뭐 얼마든지 개척하시라고, 뒤는 봐주겠다고. 그 정신 나간 짓입니다. 하지도 못하면서 그런 소리 하는 거 아니고 미래에 자기가 어떻게 될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흔들림이 없이 하기 위해서는 교회 이름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맹세도 왜 해서는 안 되느냐 하면은 자기를 놓고도 해서는 안 된다는 게 자기가 지킬 능력이 없잖아요. 그리고 세상에 어떤 것을 놓고 해도 그건 지킬 능력이 없거든요. 지킬 수 있는 것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지켜주실 거고, 뭐 같이 기도한다 또는 같이 우리 섬겨보자 뭐 이런 건 맞을 수 있지만, 그 자기 이름으로 할 수 있는 약속 이런 거는 경계선을 넘어가는 것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가 우리 보증 쓰지 말라 하는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이 보증 쓰는 것은 누구를 도와주는 것이 보이지만 잘 보면 이것도 자기 한계를 모르는 거예요. 예를 들어 자기가 뭐 갚을 수 있는 능력이 뭐 한 1,000만 원, 2,000만 원밖에 없다고 합시다. 그것도 뭐 쉬운 일 아니잖아요. 자, 일상생활을 살면서 1,000만 원, 2,000만 원 일상 뭐 서민 얘기입니다. 그것도 부담스럽죠. 근데 그걸 넘어서면서 뭐 몇 억씩 내가 보증을 서주겠다, 뭐 그럴 일은 안 벌어지겠다, 그러면서 이제 공명심 때문에 그럴 수 있는데 벌어지죠. 그러면 나중에는 자기 자신도 무너질 뿐만 아니라 가정에도 어려움이 있고, 또 우리 교인들 가운데 뭐 누구라 그러죠? 그 엄마의 오빠니까 외삼촌이네요. 그 외삼촌 보증 쓴 것 때문에 뭐 옛날 당시 한 10억쯤 됐대요. 그 가정 전체가 뭐 15년 정도 이렇게 굉장히 어려움 당하는 거를 봤습니다. 10여 년 전에 됐던 것, 그때부터 자기 평생 초등학교 때부터 지금까지 했던 일은 뭐냐? 그 엄마가 보증서 준 거에 대해서 집안이 갚으라고 당했던 고통들. 그러니까 뭐 이게 기쁨이 아니죠. 오히려 그 최고로 원망하고 외삼촌하고 뭐 상종도 안 하는 뭐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 왜 이런 일이 벌어지죠? 경계선이 없기 때문에, 바운더리가 없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없는 것들에 대해서 책임지겠다고 하는 거, 이거는 무너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거는 이제 상상이지만, 만약에 이 사마리아 사람이 과도한 동정을 했다 그러면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이제 부비를 주고 내가 이제 사업이 있으니까 돌아올 때 다시 돌보겠다, 이제 가겠다, 이게 할 때 강도 맞는 사람이 갑자기 정신이 들어가지고 가십니까? 날 버려두고 가시면 어떡합니까? 그죠? 그러면서 가지 마세요. 그럼 이제 마음이 흔들 수 있죠. 내가 돌아온다니까요. 그래도 나는 불안해서 안 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좀 원래 그 물에 빠진 사람 도와주니까 보따리 내달라고 하는 식으로 또 이렇게 삿대질하고 나올 수도 있겠죠. 당신 도와주고 난 다음에 왜 이렇게 이기적이냐고.
자기밖에 모르고 왜 나를 이렇게 계속 버려둘라 그러냐고. 나는 도와준 것도 필요하지만 대화 상대가 필요하다고. 날 옆에서 좀 위로해 달라고. 그리고 뭐 하나님 말씀 뭐 이렇게 인용할 수 있죠. 성경에도 나와 있지 않냐고.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살라 그랬는데 왜 당신이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 그러고 사느냐. 뭐 이런 식으로 매달리게 되면은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좀 크게 보는 경향이 있어요. 그렇죠? 자꾸만 동정하게 되고 또 칭찬하게 되고 당신은 없이 난 못 산다 그러고 자꾸만 이런 식의 얘기들이 되면 자기를 부풀려 가지고 연기하게 돼서 뭐 며칠 더 있었다고 합시다. 예. 그러면은 잠시 잠깐 감정적인 만족은 있었겠죠. 근데 갑자기 연락이 왔습니다. 자기가 계약건이 있었는데 그 계약하던 사람이 돌아가 버렸다. 그 다음에 사업에 크나큰 타격을 입게 되었다. 그럼 이 사람이 또 화가 나겠죠. 그러면 또 사마리아 사람이 또 그 강도 맞는 사람한테 뭐라 그러지 않겠습니까? 너 때문에 안 됐다고 그러죠. 왜 날 붙잡아가지고 그 꼴을 했냐고. 사실 자기 책임인데 노하고 떠났어야 되는 것, 그 자기 책임인데 한껏 동정을 베풀고 난 다음에 안 되고 나면 너 때문이다. 그래서 원한과 분노가 생겨서 관계가 깨져버린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 가운데요, 철없는 성도들 보면은 항상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겁니다. 해서는 안 될 일들을 계속 해놓고 그럼 분명히 다 흐트러져 버리거든요. 본인도 깨지고 상대도 깨져 버리고 뒤죽박죽이 되고 난 다음에 백보양보에 좋아요. 그거를 감수하고 내가 남도 없다가 이렇게 어려움 당했구나 그러면 되는데 거기서 그치지 않고 원망한다니까요. 내가 하나님의 선한 일을 했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갚으셨다고 하나님께 원망을 하고 그거 아니거든요. 경계를 지켜야 되는 건데 그걸 지키지 못해서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안에 책임질 영역까지만 책임지고 어떤 부분은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부분이죠. 하나님이 책임지실 부분이죠. 어제도 제가 설명했죠. 자식 양육하는 것도 똑같다. 25살 난 아들이 있는데 그 논팽이에요. 그러면은 자기가 행동한 거에 대해서 책임질 수 있도록 놔둬야 되거든요. 그죠? 그럼 어려움 당하고 깨져야 되고. 근데 꼭 보면요, 이런 그 문제 있는 아이들의 부모의 문제가 있어요. 동정심, 뭐 사랑하는 마음. 되게 엄마들이 애들 망쳐놓는데 돈 대주고 사고 치면 다 뒷바라지 해주고 계속해서 이런 식으로 전전긍긍하고 나가다 보니까 아이 입장에서는 잘 사는 거예요. 무책임해도 행복하거든요. 아이는 지혜로운 거예요. 그죠? 나는 좋은 부모 만나가지고 무슨 짓을 하든 간에 뒤처리 다 해주는구나. 그래서 사회성을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대가를 치르게 만들어줘야 됩니다. 반드시. 예, 그래야 그 아이가 경계선을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내 안에 잘못된 것은 버려야 되고 좋은 것은 받아들여야 되고 그래야 건강한 인격으로 사는 거 아닙니까? 지금도 보면은 가정마다 그 아이들 문제가 돼가지고 뭐 30 넘어서까지도 인간 노릇 못하는 집들이 있지 않습니까? 보면은 경계선이 없어요. 어디까지 해야 되는지를 몰라요. 그냥 아버지도 흥분돼 있고 어머니도 흥분돼 있고 그냥 기분 내키면 뭐 다 하네 간이라도 빼줄 것 같이 보이고 아니면 또 쌀쌀 맞아가지고 잠수 몇 년 타고 이게 뒤죽박죽이 되는 거예요. 신앙이란 게 뭔데요? 자기 한계를 아는 거거든요. 내 질그리심을 알고 내 이 바운더리 안에서 받아들일 것과 버려야 될 것들을 구분할 줄 아는 그것이 명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사마리아 사람은 그걸 잘했어요. 자기 한계를 알고 그 다음에 책임질 수 있는 부분에 책임을 지고 또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하나님이 하실 부분들을 맡겨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제대로 된 인생을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 바운더리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자기 할 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 할 일도 하지 못하면서 계속해서 나가는 거 문제가 있죠. 저는 목회를 하면서 그럴 때도 많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베트남 선교를 갔다 오거나 이러면은 체력적인 한계가 이게 다다르게 됩니다. 근데 성도들 가운데 뭐 이렇게 어려운 문제 생기잖아요. 병이 들거나 뭐 이렇게 문제가 생기면은 돌봐야죠. 돌봐야 되는데 이게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죠? 그거를 돌보면 뭐 예배를 다 망쳐야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쓰러져 가지고 아무것도 못 할 수도 있고 그럴 때는 한계를 져야죠. 그리고 또 이해를 못해서 뭐 비난하는 것이 있다면 비난도 감수해야죠. 그게 책임지는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다 칭찬만 들을 수는 있는 게 아니고 인간이거든요. 그럼 한계를 맡기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뭐 나는 할 거 다 했으니까 할 일 없어 그게 아니고 또 엎드려 기도해야지. 하나님 여기까지가 제 한계인데 오해 안 하고 상처받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또 이후에 건강한 모습으로 살 수 있게 해주십시오. 하나님께 또 맡기는 부분도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지만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내게 주신 사명과 내 바운더리 안에서 내 경계선 안에서 내가 해야 될 일들을 하는 것들 그걸 명확히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가끔마다 보면요 이렇게 철없는 교육자들 보면은
자기가 꼭 있어야 될 자리, 자기가 해야 될 자리 못하고 그냥 들뜬 마음에 누가 불러주면 가가지고 자리도 잃어버리고 전체는 흐트러버리고 뭐 한두 사람 돌본다고 가요. 그러면 마음속에 느낌이거든요. 참 동정심도 있고 착한 사역자다라는 인생은 들어요. 마음은 들어요. 착한 사역자다. 근데 참 멍청하네. 그죠? 어쩜 이렇게 지혜가 없냐. 깡통이네. 그런 생각이 들죠. 경계선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경계선이라는 게 명확히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건 인간의 한계거든요. 하나님 앞에서 이런 부분들을 깨우치는 종들 되기를 원합니다. 경계선이 있어야 뭐 눈에 띄는 게 맹세하지도 않고 장담하지도 않고 교만하지도 않고 또 보증서지도 않고 자기 할 일 하면서 그 이후에 이게 영역이 넓어지는 거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섬길 수 있는 길로 나아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서 우리 이러한 거룩한 길을 걸어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되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이런 거예요. 우리가 경계선을 지켜야 되는 게 뭐냐면 나 자신에게도 유익이 있지만 상대에게 유익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돕는 게 사실은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거는 이제 창세기에 있는 그 요셉과 그 형들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거 궁금하지 않습니까? 요셉이 왜 자기가 애굽의 총리인 걸 오랫동안 숨겼을까? 뭐 약 올리려고 괴롭히려고 뭐 그렇게 해석을 하면 너무 자기 자신의 마음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건 아닌 것 같고 요셉이 자기가 총리임을 숨긴 이유는 뭐냐 하면 형들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는 거예요. 그게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형들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는 거. 자기가 예를 들어서 나 애굽에 총리 됐어. 그러면 그렇게 얘기하는 순간 만나자마자 그렇게 얘기했다 그러면 형들은 뭐가 돼요? 나쁜 놈들이에요. 평생 나쁜 놈들. 동생 팔아먹은 놈들. 그리고 동생의 용서로 말미암아 빌부터 사는 놈들. 초라하죠. 그게 이스라엘 12지파가 되면 되겠습니까? 문제가 있겠죠. 그래서 시간을 두는 거예요. 시간을 두면서 대표적인 한 사람의 샘플을 들죠. 특별히 유다입니다. 유다는 회개하는 시간을 갖고요. 우리가 동생이 애걸할 때 우리가 외면했다. 우리 잘못했다. 그래서 회개도 하고 그 다음에 그 44장 같은 데 보면은 베냐민을 데려올 때 아버지한테도 이렇게 장담하잖아요. 내가 모든 희생과 대가를 치르겠다. 내가 책임지겠다. 책임지는 모습도 보이고요. 그리고 베냐민을 데려왔더니 은잔을 숨기잖아요. 집에 들어갈 때 은잔을 숨기는데 그게 베냐민 짐 속에서 나왔잖아요. 그래서 베냐민은 볼모로 잡아두고 곡식 가지고 가라. 두 번째 왔을 때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때 창세기 44장에서 유다의 진면목이 나오죠. 내가 아버지한테 확신을 주고 데려왔다고. 이 베냐민은 아버지의 생명 같은 아들이다. 그리고 그 동생 요셉에 대한 스토리도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동생이 잃었는데 여기까지 잃어버리면 우리 아버지는 살 수가 없다고. 그러면서 내가 대신 남겠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여기 대속이 나오잖아요. 그죠? 베냐민 대신에 내가 남고 내가 죽고 아버지한테 그러잖아요. 많이 못 돌아오면 우리 자식들 책임 내가 다 생명을 맡겨버린다고. 이 44장에 보면은 유다 한 사람을 대표로 해가지고 충분히 회개하고 충분히 책임지고 충분히 건강한 인격으로 서게 돼요. 그리고 45장에 가서 드디어 요셉이 통곡을 하면서 정체를 밝힙니다. 이게 지혜라는 거예요. 우리가 좀 힘 있는 사람들 보면은 참 이게 안타까운 것이 자기 힘을 언제 써야 되는지를 잘 모르는 거예요. 아까도 엄마 얘기했죠. 돈이 있다고 자식놈들 그 막 무너져 있는데 아무 때나 가서 돈으로 다 해결해주고 치료해주고 하니까 그 아이가 책임질 시간이 없는 거예요. 책임을 안 지니까 온전한 인격으로 서질 못하는 거예요. 탕자 아버지 보세요. 탕자가 나가서 넘어질 실패할 자유를 주잖아요. 그러니까 탕자가 돌아와서 그 탕자에게도 영광이 있잖아요. 자기가 돌아왔잖아요. 자기 결정이잖아요. 자발성이잖아요. 그러니까 든든하게 서게 되는 거죠. 그래야 그게 인격이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많은 걸 가지고 있을 때 조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뭐 골든벨이라는 거 아시죠? 우리나라 골든벨 뭐 술집에서 뭐 제일 많이 있었다면서 술집 가서 술 팍 마시면 어떤 미친놈 하나 올라가서 골든벨을 친다며. 그러면 그날 술값 다 낸다면서요. 뭐 서양에서 많이 있는 일이라 그러는데 골든벨 우리나라는 뭐 퀴즈 대회가 도전 골든벨인가요? 그걸 오해해서 그런데 이거 종치면은 다 책임진다는 거예요. 교회에서도 좀 돈 좀 있으면은 꼭 이 골든벨 치는 것 같이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죠? 이거 내가 다 낼게, 내가 다 처리할게요.
물론 뭐 엄청나게 돈이 많으면 할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그렇지도 않으면서 하면 또 자기가 부담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괜히 그래놓고. 더 중요한 거 있어요. 그것 때문에 어떤 사람이 성장할 기회를 다 놓쳐버리는 거예요. 선교 가서도 마찬가지. 어저께도 우리 네팔 우리 형제 자매들 와서 이렇게 간증도 하고 했지 않습니까? 저 딸은 굉장히 조심스럽게 해서 선물비를 줬는데 제가 얼마를 액수를 줬어요. 선교사님한테. 직접 안 주고 선교사님한테 드렸어요. 그래서 선교사님이 깜짝 놀라더라고요. 이렇게 많이 주면은 네팔 사람들 무너진다고. 그래서 내가 이해한다고. 그래서 좀 나눠서도 주라고. 나눠서 시간을 주고 제가 선교사님한테 맡겼습니다. 이유가 뭐냐? 우리 기분에는 동정심으로 그냥 왕창 주고 싶은데 자기들 소득 수준이 있잖아요. 그럼 무너지니까 제가 그 세 사람 용으로 이렇게 줬어요. 얼마 일정 부분을. 그걸 선교사님이 건강할 정도로 이렇게 나눠서 해 줬으면 좋겠다고. 선교사님이 알겠다고 하면서 갔습니다. 바로 그거거든요. 돕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뭐 이렇게 은혜를 주시고 축복을 주시면 골든 매치는 식으로 해가지고 사람이 도덕적 해이에 빠지게 만들고 자기가 스스로 서는 것들을 방해하게 만들고 참 그거 재앙이죠. 뭐 잘못된 것도 아닌데 잘했는데 도움이 안 돼. 꼭 선교직 하면 꼭 감동받아가지고 뭐 혼자서 뭐 헌금하겠다 말겠다 뭐 이러면서 그 전체 질서를 막 깨버리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 한계를 모르는 거예요. 한계, 경계선을 모르는 거예요. 바운더리를 모르는 거라고.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의 지혜를 얻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목회도 잘하는 목회는 여러분 리더나 간사들 잊지 마십시오. 어떤 한 사람을 책임질 수 있는 사람으로 키워내는 거예요. 책임질 수 있는 건 뭐냐면 하나님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자기 자신을 바라보고 건강한 예스와 건강한 노후를 할 수 있는 인격으로 만들어줘야 됩니다. 여러분 자녀들 양육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걔네들 제대로 키우려고 그러면요. 박살나는 거를 가슴 아프지만 놔둬야 돼요. 자기 책임에 자기 행동에 대한 책임을 지게 만들어줘야 돼요. 그래야 건강한 예스와 건강한 노후가 생기게 된다는 거예요. 성장의 단계마다 그것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거 아니고 너는 뭐 마음껏 해, 내가 다 책임져 줄게. 그러면 요즘에 뭐 재벌에서 무슨 뭐 족복 같은 아들들이 있잖아요. 막 두들겨 패면은 아버지가 뭐 게임비라 그래서 뭐 한 대 맞은 거에 1,000만 원씩 해결해주고. 그러니까 망나니 돼 버리는 거죠. 제가 재벌가도 보니까 그것도 저 품위 있는 재벌가와 이게 삼류 재벌들이 있어요. 삼류 재벌들은 교양이 없어요. 돈이면 다 된다. 그거는 진짜 한심한 놈들이고요. 돈 가지고도 사명이 있어야죠. 이걸 어떻게 사명 가지고 쓸 것인가. 그게 제대로 된 교육. 그런 교육 받은 사람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덕을 끼시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중요한 거, 이 경계를 명확히 알고 나 자신도 사명과 책임을 다할 뿐만 아니라 세상에서 제일 힘든 게 돕는 거라는 거 잊지 마십시오. 돕는 게 쉽지 않아요. 그래서 사회복지학과가 있잖아요. 돕는 게 도움이 안 되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잘 도울 수 있을까? 그걸 공부하는 거예요. 돕는 것만큼 힘든 게 없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을 인격적으로 자립하게 만들어줄 때까지 세워야 되는 거니까. 그러지 않으면 무너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국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누구를 가난한 사람 돕는 거 그거 만만한 거 아니에요. 잘 도와야 일어설 수 있습니다. 그거 안 하고 이게 파퓰리즘으로 나가가지고 그냥 돈이나 나눠준다고 세워지는 거 절대로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이 이 정신을 가지고 상대방에게 책임질 기회, 회개할 기회도 주면서 나 자신도 내 한계를 알고 충성을 다하고 하나님께 맡겨야 될 부분과 또 상대가 성장해야 될 부분들에 대해서 기다려줄 수 있는 그런 성숙함이 있는 하나님 백성 되기를 기원합니다. 모두 자리에 일어나겠습니다. 212장 찬송하겠습니다.